죄의 저주를 끊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이 무너졌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학사회 목사님들의 귀한 특송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10계명 10번째 계명 마지막 말씀이 있네요. 탐내지 말라. 자, 요절 1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계명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가 10계명을 잘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잘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계명까지 왔는데 계명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 마지막 계명이 이전 모든 계명과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이전의 계명이 어떠한 행위를 금지했다면,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금지했다면 이 계명은 마음의 상태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나요? 헌법에 그런 걸 죄라고 명시하고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에서 벌어지는 상태도 분명히 죄라고 말씀합니다. 생각과 마음에서 벌어진 일도 행동으로 나타난 것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죠. 이웃의 소유를 탐내기에 도둑질하는 것이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기에 간음하는 것이고 내게 금지된 것을 탐하는 그러한 마음이 사람을 죽입니다. 이 탐내다라는 동사 히브리 원어로 하마드라고 하는데요. 이 하마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으로부터 강렬하게 욕망하며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희망하다, 소망하다라는 단어가 갖는 강도보다 더 강도가 센 그런 단어예요. 그것을 내 손에 넣기 전엔 잠잘 수 없고 밥도 먹을 수 없게 하는 마음, 그게 탐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누가 말릴 수 있을까? 근데 본문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이에요, 이웃. 우리는 차원이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탐내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을 탐내는 사람 있어요? 응? 여러분 중에 호나우두를 탐내고 그 아랍 왕자 만수르가 가진 재물을 탐내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가까이에 있는 이웃의 것을 탐하는 거예요. 나보다 좀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겁니다. 인류 첫 살인자 가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동생을 죽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벨이 받는 그 인정과 사랑이 탐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데 형인 내가 받아야 하는 걸 동생이 받는다는 그 생각이 결국 미움으로 증오로 발전해서 동생을 죽였죠. 지난 시간에도 언급되었던 아합 왕과 나봇의 그 포도원 사건도 같은 맥락이죠. 나봇의 포도원은 왕궁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아합 왕의 이웃이었어요. 아합은 먼 곳에 있는 땅을 탐낸 게 아니에요. 왕궁 가까이에 이웃처럼 살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나봇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팔 수 없다고 하니까 왕이 완 체면이 구겨졌죠. 답답하고 근심하여 돌아 누워서 밥도 먹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아니, 남자가 이렇게 쫀쫀하냐. 근데 이 아합은 비열하게 아내를 충동질해서 결국 나봇을 거짓 모함으로 죽이고 포도원을 가로채죠. 아니, 왕에게 그깟 포도원이 얼마나 된다고, 그거 없다고 왕 노릇 못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을 죽이고 뺏어야 직성이 풀린단 말입니까? 그런 점에선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는요, 성경에 기록된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예? 예, 제가 알기로 7명인가 8명입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탐났어요. 그는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밧세바를 취했고, 더 나아가 완전 범죄를 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전사하도록 각본을 짰어요. 그는 그게 얼마나 큰 탐욕인지 몰랐죠. 그러다가 이 다윗의 행각을 안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비유를 듭니다. 한 마을에 어마어마한 부자와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는 가난한 자가 살았더랬습니다. 부자에게 하루는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가축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서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 대접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사람이야? 그런 놈 살려주지 말, 당장 데려 내가 목을 꺾어 놓으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나단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탐욕이 암양 새끼와 같은 그 밧세바를 우리아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그 지적 앞에 다윗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탐욕은 그것에 의해서 행동하고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자, 이 판단 못하는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는 장관이 등장합니다. 그는 당시의 왕 아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던 신하였어요. 이 아수에로 왕은 세계사 속에 크세르크세스로 나오는데 그 영화 300, 그 그리스 연합군과 싸웠던 살라미 해전에서 패전했던 그 왕이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비죠. 그 시절에 하만이었어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이 그에게 있었지만 만족이 없었어요. 왜냐? 자기에게 절하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는 이 모르드게, 이 무릎 꿇지 않는 모르드게가 매일 그 궁궐 정문 앞에 서 있었는데 그 놈을 볼 때마다 미워서 마음에 만족이 없었어요. 내가 저놈을 죽이기까지는 결코 만족이 없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기만 아니라 이참에 모든 유대인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이를 하나하나 꾸미죠. 그런데 이렇게 탐심에 사로잡히면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기 심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것을 없애지 못해서 안달복달 못하다가 결국 그 탐심에 자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 이 하만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냥 그 모르드게를 다를 이 단두대 같이 높은 나무를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결국 누가 달려요? 치가 달립니다. 치가 달려. 탐심을 쫓아 산 인간의 비극적 종말은 하만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탐심의 절정,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잘 나타나죠. 한 주인이 포도원에서 잘 일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갖추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떠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감사는 곧 포도원에 대한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종을 보내서 새를 달라고 했는데 새를 안 줘요. 안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새를 받으러 온 종을 때려요. 나중에는 때리다 못해서 죽입니다. 그래도 주인은 참았어요. 끝까지 주인의 호의와 용서의 표현으로 아들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무릎을 꿇나요? 아니에요.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자. 그래서 결국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바깥으로 던졌습니다. 이게 탐심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는가?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가진 거 많은 사람들이 바로 탐심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그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예수님 때문에 제한을 당하는 거예요.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갖은 죄목을 달아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죠.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 넘을 수 없는 선을 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천사가 왜 사탄이 됐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에 다다르고자 했던 그 탐욕 때문이잖아요. 인간이 왜 타락했어요? 금지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탐욕 때문이었잖아요. 우리는 지난 잠언 말씀을 기억합니다. 새도 자기가 날아가는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도마뱀도 자기가 기어가는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배도 지나가는 물길이 있다고 했어요. 그걸 어기는 게 미련함이고 악이라고 배웠어요. 탐심은 나의 길을 벗어나게 해 자기를 죽이는 미련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탐심이란 거대한 악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탐심이 우상 숭배임을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모든 죄 중에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그 대상을 더 열망하며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탐내고 있다면 지금 내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는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정도면 됐어.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 배웠다는 건 끊임없이 연습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도 말씀했어요. 이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돼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탐심은요,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의 경계를 정하시고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웃의 더 큰 집이나 재물이나 가족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나에게 부족한 것이라거나 내가 빼앗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강렬한 욕망이며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배웠어요. 이웃과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탐내는 것을 허용하는 유일한 대상에 대해 말해요. 이거는 탐내도 된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많은 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단어가 탐내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서는 안 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탐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송이꿀보다 더 단맛을 체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신약에서 베드로 사도도 말씀했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사모하라. 그거를 탐내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탐심이 있습니까? 강렬합니까? 그것이 있다면 말씀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탐심을 이기는 길은 마음을 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열망하며 사는 거예요.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한 자들과 함께 슬퍼하며 이웃과 생사고락을 마음을 다해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열정을 들일 때 우리는 탐심의 노예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 내면의 탐심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강한 인간성으로 누르고 있거나 특별히 탐심이 발동될 환경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책 잘 아시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그 철로 역정. 아직까지도 안 읽으신 분이 있다면 정말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에.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해석자가 주인공 크리스천을 한 방으로 데려갑니다. 넓고 조용한 객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에서 빗자루질을 하자마자 잠잠히 쌓여있던 먼지가 막 일어났어. 온 사방으로 날려 크리스찬은 완전 질식할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빗자루질을 시작하자 방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더러워 보이고 더 거할 수 없는 공간이 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때 해석자가 옆에 있던 소녀에게 물을 가져다가 방에 뿌리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소녀가 물을 뿌리자 먼지가 가라앉았고 방은 마침내 깨끗하게 청소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빗자루질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 잘못을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든 행위가 빗자루질이에요. 그런데 빗자루질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방은 살아가기 힘든 공간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죄와 맞닥뜨려서 뭔가 싸우려고 할 때 더 고통스럽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서 바울은 탐내지 아니하라고 무지 애진장애를 썼는데 애쓰면 애쓸수록 내가 더 숨막히고 그 죄 앞에서 처참히 무너지는 나 자신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비천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이렇게 신음했는데 여러분이 안 하시겠어요? 소녀가 물을 뿌리자 먼지는 금방 가라앉았고 쉽게 청소할 수 있었죠. 먼지 위에 뿌려지는 물은 죄를 근본적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빗자루질은 해야 하지만 물을 뿌리며 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지키고자 선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힘입어 해야 합니다. 그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가 온전케 해주실 것을 바라며 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지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조항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지킬 수 있다, 난 죄인 아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만일 내가 제대로 지킬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으며 그는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난 11주 동안 십계명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잘 지켜서 구원받자거나 더 좋은 보상을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백성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도우심과 그 피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의 은혜의 필요성도 모릅니다.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바라는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잖아요.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서 정말 그 계명의 깊이에 감탄을 많이 했지만 또 삶의 무거움도 버거움도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괜히 빗자루질을 신나게 해서 전에 못 보던 먼지들도 보고 그 먼지에 숨 막히고 차라리 빗자루 하지 말고 적당히 살걸, 이런 후회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절망과 후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 은혜의 강물 속에 우리 자신을 넣는 그런 일이 사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고린도전서를 배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원의 도리가 우리의 삶 곳곳에 어떻게 스며들어 역사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십자가 은혜의 안경을 쓰고 봐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올해 잠언을 배웠고 십계명을 배웠고 이제 고린도전서로 연결되는 이 말씀의 진행 속에서 정말 우리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 속에서 더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심화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잠이 탐심이 모든 죄의 뿌리이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 앞에서 어떤 영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고 이것으로 부족한데 그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더 강해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